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 이사야 40장은 유대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지 70년이 되어가지만 유다 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잡혀갔던 포로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고 고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2세대, 3세대만이 살아남은 지금 나라의 회복은 그들에게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낙심하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망해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절망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제 어머니 정도 연세 되시는 분이신데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일이 생겼다. 그러니 힘든 일이 생겼으니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어서 결과가 좋지 못해서 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막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돌이켜 바르게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어. 고생해도 싸.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해.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은, 그때 주저앉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바로 포기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고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포자기는 언제나 과거의 실수에 자신을 꽁꽁 묶어놓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철저히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짧지만 목회를 배우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 오는 날 2-3시간 정처 없이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냥 성경을 쓰면서 자아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배 목사님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들이 인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했다면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멈춰서서 주저앉는 것,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스스로에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하나님은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도 닭이 울 때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룻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돌이켰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백성들 중에는 회개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사랑으로 내 백성에게 말하라.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모든 대가를 다 치렀으니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미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양심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이 매를 드시는 이유는 과거의 죄를 단지 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때로는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은
자녀가 저지른 잘못을, 그 행위에 대한 단순한 형벌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면서 징벌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미래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 지옥이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틀렸다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매로 감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훈계는 하나님이 과거 내 죄 때문에 나를 징벌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종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제가 하나님 감수하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제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랑의 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추악한 죄를 거듭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을 당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잔혹한 살인과 치밀한 계획까지 다윗은 서슴없이 세우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디어 폭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받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슴을 찢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마땅한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죽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또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탄식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으신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신다 말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2500년 전 바벨론 그 땅에서 울부짖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도 똑같은 탄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제 사정을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통곡하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체 없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무능함을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너무 어렵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큰데 그 문제를 풀어갈 나의 모습은 자신은 너무나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피곤치 않은 분이시지만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무슨 일이 잘못되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요 다른 사람 탓이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전혀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마음속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을 향해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사랑과 자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지치고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능력이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나의 무능함이 느껴질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인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군산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사랑의 매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